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멘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 의식에 있어서 추임새로 이렇게 말할 고백을 한다거나 또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어떤 마침표와 같은 문장 부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또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저 종교의식에서 진행되어지는, 또 우리 예배의식에서 진행되어지는 형식적인 고백이나 또 그런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 속에 담겨진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이 아멘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거나 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나 불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아멘에는 그런 도약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심을 가득히 품어두고 또 근심을 가득히 품어두고 걱정거리를 많이 품어두고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것은 내가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그 모든 것들 또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아주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아멘. 그 아멘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나 또 경험적인 가치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게 되거나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멘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에 부딪힌 아멘은 능력이 없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의심을 뛰어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까지도 뛰어넘는, 그래서 절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인간보다 대단한 피조물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인간은 정말 대단한 피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의심과 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세계 속에서 우리의 세계들을
돌아보게 되면 야, 정말 인간이 대단하구나, 인간의 능력이 정말 무한하구나,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는 거대한 엄청난 산업환경, 과학환경, 그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 인간의 실제적인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대단함도, 그 엄청남도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존재일까? 늘 그런 불안과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거나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길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매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헤아리시고 계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한다, 이 아멘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대한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언어, 고백의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한 떨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 우리 믿음이 나아가야 될 그 목적, 그 의미는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내 안의 의심들을 제어하고 내 안의 근심들을 짓누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억압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더욱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날,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으로 지금 이 순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로 두려움 없이 그 염려와 근심들을 이겨내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 백성이란 말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함께 아멘 한번 하시죠. 박수까지.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멘의 의미를 구약의 관점에서 아멘, 신약의 관점에서 아멘,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에 이 아멘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계율 앞에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아멘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신명기 27장에서 1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27장이 이 아멘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개념에서 살펴야 되고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런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악을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16번이나 아멘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한 번 더.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그것이 16번이나 아멘, 아멘, 아멘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좀 더 이 아멘의 신학적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화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그 언약이 맺어진 곳이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아멘이 16번이나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던 그 자리, 그곳에서 이 말씀이 구약성에서는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의 그런 어떤 복수로 인하여 위기를 느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이제 형님 에서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 역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죠. 그 고향 바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내려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사를 쌓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뭡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 또한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 엘엘 로헬 이스라엘, 엘엘 로헬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자리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졌던 곳, 그 고백이 이루어졌던 곳, 그곳에서 신명기 27장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16번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명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 명령 앞에서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한계와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저주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율을 정말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의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제하고 강요한다면 오늘날 정말 이곳에 몇 명이나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의 한계를 완전케 하시고 그 율법의 한계를 온전하게 하신 그 사건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주어졌던 절대 절명의 명령이었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노예계약으로 생각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배운 바가 있고 내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 왜 내게 아멘을 강요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교회에 가끔씩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어떤 교회는 참 아멘 소리가 크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 안 해도 아멘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사늘하죠. 그 차이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지식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교회에 가보면요, 아멘 소리가 싸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만 하시지 뭘 그 아멘을 강조합니까?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내가 아멘하면 되는 거고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멘 안 하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적인 앞에서 아멘하고 고백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냐고요. 내가 노예냐고요 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겠지요. 구약의 아멘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세집을 구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성을 할 때 그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단수 조항들이 계약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월 50만 원씩 그리고 이 건물에는 어떤 이렇게 못을 박는다든지 건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신과 나와의 계약은 취소된다. 그런 식의 단서가 붙어있게 되면 그 월세집에 살면서도 뭐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벽지도 뜯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유리창도 깨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뭡니까? 주인 눈치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냐고요. 구약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월세를 꼬박꼬박 50만 원씩 내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면 좋지요. 내 직장이 안정적이면 좋지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용직인데 오늘 몸이 좀 건강해야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내 몸이 만약에 갑자기 나빠지면 그 월세를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월세 2달을 밀리면 계약이 해지가 되니 그 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걱정이 되는 거죠. 구약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거기에 절대 복종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이 의미가 구약적 의미의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것을 마치 노예 계약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적인 이 아멘에도 우리의 믿음만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한계를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그렇지 못하죠. 늘 자신의 생각, 처지, 조건,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늘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은 내한테 참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멘. 이번에 말씀은 내가 좀 그러네.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인 아멘은 온전한 아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선택적인 이런 판단에 의지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복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아멘이란 어떤 아멘이냐? 구약에서 이 아멘 속에 놓여 있었던 인간이 온전히 100%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한계점,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징계를 받고 하나로 어기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허약하여 율법을 범할 수가 있고 율법을 저지를 수 위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된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한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율법이 나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무게감을 내가 홀로 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에, 선포되어졌을 때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엄중한 그 무게를,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홀로 이미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율법이 주는 그 엄중한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쇠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또 모든 사탄의 능력과 권세들을 다 이미 이겨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 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고 엄중하고 홀로 감당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은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짐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이 내 짐을 짊어주시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허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아멘, 고백되어졌던 그 아멘 속에 담겨졌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한계점, 그 제한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다 짊어지셔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은 내 힘으로 얻지 하겠다, 내 능력으로 얻지 하겠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신약의 아멘이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갑자기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가수들 데리고 식사로 갔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비싼 밥을 먹고 이제 가장으로서 결제를 탁 하려고 하는 카드를 내는데 카드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믿고 이거 카드를 쫙 껐는데 카드에 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게 자금을 쥐고 있는 자가
이걸 넣었는데 자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리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우리 가족이 그 비싼 식당에서 먹고 있던 음식을 먹고 있던 우리들을 보고는 김 목사님이시네. 오늘 밥 한 끼 사드려야 되겠네 하고 먼저 밥값을 계산하고 나갔다. 이런 상황이면 장고 떨어지면 말 샀는데 뭡니까? 그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가시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싹 사라지겠죠. 이미 해결하신 밥값, 이미 결제한 선결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죄를 다 깡그리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민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질병 앞에 놓여서 지금 온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신약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예, 이겨냈습니다. 꼭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못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이 내 안에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다고 해서 응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안 채워진 만큼 그것이 내게 맞는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결핍을 이겨낼 수 있고 부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완성된 아멘의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적으로 동의하거나 여러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미 다 명확하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의 포도주를, 그 독배를 마셔야 되는 그 처지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잘 아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주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다 자고 있었죠. 주님은 땀이 비나여 피가 되고 처절하게 그 죽음의 독배 앞에서 몸부림치고, 가능하다면 이 독배를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포도주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아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떡배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주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들의 연약함, 한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미 다 이루어오신 그 아멘의 자리에 우리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내 제주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도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훌쩍 지났지만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도 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